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 평안하시죠? 날이 무덥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무더울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더 무더위를 잘 물리쳐 이기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성일기를 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써야 할 것인가, 또 그 영성일기의 목표는 무엇일까? 영성일기는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과 지혜서와 선지서, 이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루씩 실천하는 과정, 이것을 위하여 영성일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은 일기를 쓰지 아니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일수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물질과 탐욕, 또 쾌락, 이와 같은 것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일기를 오늘도 씁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쓰실 때에 여러분은 더 주님의 동행하심과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가장 즐겁고 고귀하고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께 피하게 하시옵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고 이로써 의의 승리를 우리가 이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로써 빛과 소금의 직분도 더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공동체성의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의 본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되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셨지만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시고 승천 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보이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교회를 이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며 또한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이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집단과 다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 영혼이 존중되어집니다. 이 하나하나의 영혼이 존중되어지면서 이 한 영혼이 서로 열려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감정과 정서로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이러한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서로 성도의 교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며 같이 지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 영혼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께서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에서 벗어난 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바를 깊이 생각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이룩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바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곧 몸은 하나이고 또 지체는 많으나 결국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은 것이 공동체인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공동체성은 자세하게 살피면 어떻게까지 되어야 하는가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선민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의 공동체가 일원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을 뛰어넘어서 국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이고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동체성을 가지게 되는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써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이념이나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성을 형성시킨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되려고 하면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또한 세례를 받고 더더욱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연으로 하나가 된 교회,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계층으로 하나가 된 교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인종 간에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다른 인간적인 목적 아래서 구별된 그들만의 모임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회개의 운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성령의 운동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를 입고 한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룩하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것만 형성되게 되면 그 교회는 날로 강건하여지고 날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날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이전에 혹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숫자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일치를 이룩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힘을 얻고 왕성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새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이런 교회가 또한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또 배우지 못한 이일지라도
혹은 다른 인종이나 혹은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감동과 감화에 의해서 이게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위대한 힘이고 영적인 힘이죠. 또한 우리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고독한 가운데에 있지 아니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과 한 주 안에서 우리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단 우리가 때때로 고독이 필요합니다. 그때 고독은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고독과 다릅니다. 우리들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는 그 같은 시간을 우리가 고독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고독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이 성도들의 때때로 이루어야 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고요히 머무는 시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같은 고독의 시간을 우리가 또한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열리고 능력이 생기고 또 서로가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는 많지만은 결국은 한 몸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몸 또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서로가 각기 개성이 있고 서로가 각기 기능이 다르고 서로가 각기 사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로 몸을 구성함으로써 그 몸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된 마음, 우리가 한 개개인이 한 영혼으로서 개성과 사역과 은혜와 모든 것이 독립적이면서 그렇게 존중되면서 동시에 이것이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위로와 또 용기와 평안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일을 잘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외부의 영적인 도전에 대하여 우리가 응전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우리에게 가해한 자들조차도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고 우리가 영원하신 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승리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삶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하나가 귀중한 영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영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정에 있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죄 사함 받은 이들이 하나의 지체로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물므로써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유혹을 밀쳐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힘을 다하여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하나의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일치를 이룩하고 은사를 받아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도전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써 성도들이 외로움이 없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하루 여정에서 생겨난 상처를 씻고 갈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주께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면 삶의 여정이 늘 가벼운 발걸음이 됩니다. 천국에 이르는 먼 길을 가려면 가벼워야 합니다.